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중에 우리 예수님은 배의 고물, 즉 배 뒤편에 이렇게 홀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이렇게 저으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평안했죠. 우리 예수님이 주무실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 같은 막 큰 바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그만 이 바닷물이 배 속에 막 들어오고 하니까 배가 침몰을 한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이 너무 두렵고 놀라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까 바다도 순종하고 평안해져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어떻게 바람도 순종할까 하는 그런 짧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이 계신데도 폭풍우가 있었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혼자 마음대로 살기도 하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뭐 생각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겪는 폭풍우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 참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지만 우리 인생이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모두 자녀들, 가족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다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아프면 그 다음부터는 온 가족이 근심입니다. 그 아픈 가족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근심이 있는 거죠. 빨리 나았으면. 또 그게 혹시 불치병이면 그야말로 참 더 어려운 그런 상태에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을 잘 다녔는데 직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도 우리 인생의 일종의 폭풍 같은 그런 것일 겁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늘 순탄해야 할 텐데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참 어려움을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뜻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순탄하게 살고 순풍에 돋단 듯 그렇게 살고 싶지만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고저장단, 그래서 좋을 땐 좋기도 하지만 이러한 역풍, 돌풍, 태풍, 이런 폭풍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주님의 질책을 받았다는 면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질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물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그만 믿음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좀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두려워하게. 믿음이 부족하면 두렵습니다.
이 폭풍이나 인생의 어려운 것을 만나면 두려움이 앞서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염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데 믿음은 왜 없는 것인가? 왜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은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국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초반이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랍비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 정도로만 생각하지 이분이 그 바닷물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 믿음도 적고 또 상황에 눌려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 앞에서도 그렇고 또 뒤에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을 때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4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4장 13절 한번 볼까요?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건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몰라요. 아직도 그 의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꼭 주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고 지금 계속 지내고 있는 상황에 또 뒷장면에서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한 6장쯤 보시면 6장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2절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 지금 그 앞에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 뭐 굶주림에 있던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셨건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이렇게 딱 또 걸어오는 이런 기적을 베푸실 때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을 텐데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좀 전에 오병이어 떡 되던 기적까지 베풀어줬는데 너희들 그걸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그렇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둔하여졌다. 아직도 모른다고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누구신지 모른다는 것이죠. 뒤에 7장에도 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냥 손이 더럽고 손도 안 씻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 흉보고 예수님까지 흉보고 하는 그런 장면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내는 그 말, 그러한 욕, 이런 것들이 더러운 거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옆에 제자들이 듣고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 이걸 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또 그 무슨 뜻이에요? 또 물어보니까 18절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한 번 더 본다면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 장면은 이제 그런 것이 오병이어 기적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7병 수억, 그러니까 떡 5덩이가 아니라 7덩이 물고기 2-3마리 가지고 7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는 게 뭐 7광주일 같고 이런 뭐 오병이어 기적과 비슷한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또 베푸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제자들은 지금 또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근데 그것 가지고 막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런 오병이어 7병 수호에 기적을 베푸신 주님과 함께 간다면 먹는 거 갖고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또 여전히 걱정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참 답답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내용들을 볼 때에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질책을 받을 것이고 또 그러한 폭풍을 만날 때 제자들처럼 여전히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사람으로 사셨어요. 이걸 부인할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믿어야 할 텐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야 진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의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그리고 나사렛에서 30세까지 목수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그분이 3년 만에 짧은 공생에만 거쳤는데 그분이 어찌 보면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마가는 이 독자들에게 알려주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백날 읽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마가의 의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분명히 알려주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가복음의 끝부분은 16장이 끝이지만 16장은 부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서 다 끝나는데 15장 39절쯤 가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그 백부장, 대장이 병사들 데리고 있던 대장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숨지는 모습을 보더니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마가는 그걸 분명히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도 똑같아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이 함께 계셨고 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이제 마지막 결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태초에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도 증언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처음부터까지 읽고 또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참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제자들,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누가 바다를 향해서 폭풍을 해서 폭풍과 잠잠을 할 때 멎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이 앞부분에 이 기적이 네 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죽은 자를 나중에 살리잖아요. 그런 기적들, 불치병을 고치는 이런 모든 기적들이 결국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폭풍우가 와도 야, 이 폭풍우를 누가 잠재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잠재우실 수 있는데 바로 내가 믿는, 내가 영접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반드시 이 폭풍우도 잠잠케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나중에 쭉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한 제자를 데리고 가다가 이제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장면에 마태복음 16장에 그 장면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뭐라 선지자라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뭐라고 대답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기본,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게 또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네. 아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좀 불성실하고 성도로서의 섬김 교회를 잘 못 섬기고 또 이웃들과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죄를 저질 수 있잖아요. 그러할지라도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을 때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가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그 옆에 변호사가 한 분 계시잖아요. 이 사람은 죄 졌지만 저를 믿었습니다. 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이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보혈로
이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죽음에서, 죄의 권세에서,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선생님 부르고 있던 이 제자들을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물에서 일어나서 깨어서 말씀하시죠.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잔잔해졌으니까 이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잔잔해지지 않았으면 풍요에 휩싸여서 배는 침몰하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인생 이 기간 중에는 우리가 폭풍을 만나면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수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무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그러한 고백,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평생을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폭풍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지옥으로 가는 것은 폭풍우라고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불타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러한 고백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폭풍도 능히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세요. 또 그분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믿음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주세요.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더 믿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잘 모르고 했지만 선생님 정도로 알았지만 그래도 이들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간구를 한 것이에요.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이제 다 죽게 됐을 때 3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이 뭐 꼭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원어에 보면은 왜 안 도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투예요. 사실은 말의 표현은.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좀 미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아무리 미약하고 예수님을 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런 폭풍을 만날 때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꿈쩍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안 해요. 하는 방법은 그냥 무슨 사람들하고 얘기하거나 자기가 괜히 고민하거나 뭐 해결해 보려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를 포기하고 나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이렇게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정답이에요. 어떤 폭풍,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마다 시편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똑같잖아요. 보면 다윗은 지금 다윗 씨가 70거기까지 가니까 다윗은 계속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도와주겠다는 확신을 주시니까 맨 끝날 때는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끝내는 것은 그것은 그런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요청할 때 갓난아기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안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좋은 기도는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나 절박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이야기지만은 폭풍 속에 있던 제자들이 거반 죽게 되었지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지만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또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더욱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처한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헤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난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그 폭풍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